2021년 34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나 61페이지의 말씀이 있겠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장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절망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이든지 건강이든지 사업이든지 재산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이라는 말은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이 다 끊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다는 가장 절박한 시간이 절망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종종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인생 이제 끝났으니 내 생명도 마감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살을 결심하게 되겠죠. 생명을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최고의 막다른 골목의 절망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딱 한 분 만나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복음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던 어느 날 가라사 지방을 방문하려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동네 입구에 도착했는데 무덤가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약으로도 의사로도 그 누구도 이 귀신을 쫓을 약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이것도 귀신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2000개의 개성 있는 귀신들이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이 군대 귀신을,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 예수님과 맞닥뜨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귀신을 명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그냥 나간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나 그냥 못 나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야겠는데 순종은 하겠지만 그냥 못 나가니 저 돼지 2000마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호수에 빠져 들어가겠다.
예수님이 허락했습니다. 순식간에 돼지 2,000마리가 호수로 빠져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놀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야,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저 사람이 걸어서 이 동네에 들어오는 날에는 돼지가 몰살당하겠다. 이 귀신이 들어간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막았습니다. 제발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막았었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영혼은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영혼을 귀히 보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동네 이름을 안 적었어요. 내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왜요? 이미 소문이 거라사에서 돼지 2,000마리가 죽었대.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은 멀쩡하게 인격이 회복되었대. 이 사람이 데가볼리까지 가서 온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줬다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막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배 타고 반대편 호숫가로 왔다고 하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지방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어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오케이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둘러쌌어요. 그런데 이 틈새 시장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이 예수님 일행 속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 혈류증 여인을 보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에 자기의 혈류증이 완전히 난 걸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고백을 했죠. 방금 내 병이 났습니다. 피가 멈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게 칭찬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옵니다.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이 어린 딸이 죽었으니까 안타까워서 울고 통록하고 불쌍해서 어쩌나, 집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딸이 죽었으니 세상 통념삼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 선생님을, 예수님이라고 안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믿었어요.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놓아주자는 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도 들었죠. 왜? 예수님과 회당장이 같이 서 있으니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요,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히 작은 목소리로 회당장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이 말이 지금 위로가 될까요? 딸이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과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는데, 그것도 12살짜리 딸이 죽었는데 믿기만 하라니, 이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이로가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게 뭐냐? 믿기만 하라는 말에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생긴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세상 통념상 이야기합시다. 상식선으로. 자, 이왕지사 이렇게 됐는 거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데 가야 할까요? 안 가야 할까요?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겠죠? 회당장이 예수님을 정중히 모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행동하십니다. 소녀의 손을 잡으시더니 달리다쿰, 달리다쿰, 딱 4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아마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의 엄마와 아빠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분명히 죽어서요, 숨을 안 쉬어요. 죽은 시체를 내어놨는데 손을 잡으시더니 안수기도를 안 하시고 달리다금.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의 전체 아우트라인입니다. 뭐로 죽은 자가 살아났냐? 달리다굼이에요. 이 달리다굼이라는 원문의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 달리다쿰 이런 뜻입니다. 달리다쿰.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통용되던 아람어 말인데요, 달리다, 이 말은요 연약한 것, 불쌍한 것, 미천한 것, 약하다는 뜻인데 달리다. 거기다가 굼은 뭐냐? 일어나라. 우리말로 일어나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번역에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맞아요. 원어로 하면 연약한 것 일어나라, 불쌍한 것 일어나라, 미천한 것 일어나라. 12살이니까. 근데 이 본문의 원어로 달리다를 적용하면 뭐예요? 죽은 아이가 소녀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달리다굼이란 말이 예수님이 특별히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상에 쓰는 단어예요. 뭐냐?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를 깨울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애정이, 사랑이 가장 담뿍 담긴 상용어가 뭐냐? 달리다굼이에요. 아이들이 일어날 시간이 되는데 안 일어나면 엄마가 가서 야야 우리말로 일어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람어로 뭐냐? 달리다굼. 이렇게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가정의 일상용어가 아침에 쓰는 말이 달리다굼이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사용하면 달리다굼은 뭐예요? 지금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메시지가 이 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용할 때에 죽은 아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쓰면 잠자는 아이가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사용하니까 죽은 육체가 영원히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딱 3번 죽은 자를 살리죠. 자, 12살 소녀 살리고, 그 다음에 청년이, 나인성에 사는 청년이 죽었을 때에 상녀의 손을 대면서 일어나라, 그때도 달리다굼 하셨죠. 또
또 요한복음 11장에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 그러는데 그건 사흘이나 됐어요. 방금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뭐 달리다군 나사로야 나와 이런 뜻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한껏 기분이 좋았죠. 그 옆에 조그마한 도시 아이성이 있었는데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 한 3,000명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스파이가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 2, 3,000만 보내면 충분히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겨가죠. 3,000명 보냈어요. 가서 전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리고 때는 한 명도 안 죽었는데 가서 36명이 죽었어요. 전쟁하다가. 겁이 나서 다 도망쳐 와버렸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 안 했거든요. 그가지 그 작은 거 뭐 승리할 줄 알았죠. 참패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통곡하고 엎드려서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여기 뭐예요? 일어나라가 뭐죠? 달라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도 뭐예요? 달리다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이에요. 야이로의 딸보다는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소년인 12살이니까 13세가 돼야 청소년 되잖아요. 자, 이 상녀가 나인성 밖으로 나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관에서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때도 뭐예요? 달리다금. 청년아 달리다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죽은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자, 예수님은 참 쉽죠? 어떤 역사 그 선생님이 쉽죠?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한다면서요. 예수님보다 더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냐? 달리다금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달리다금이며 그러기에 언제나 이 구매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달리다금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요? 그러면 2000년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 내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대충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 본문으로 집약해서 들어가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함축해서 줄거리를 알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어요.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12살 딸이 있었는데 이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배 타고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어떻게 합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셔와야 되겠죠?
그리고 본문에 우리가 대충 아우터라인을 잡으면 그래 뭐 그런가 보다. 어떤 집에 그래 딸이 죽어가는가 봐. 뭐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12살짜리도 없잖아. 그런데 대충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야이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딸이 없다면 우리 손자 중에 12살, 손녀 중에 12살, 아니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내 딸이 12살에 이런 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간다.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 자신의 일, 가정의 일이라면, 아니 연세 많으신 분이 죽어가는 육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12살도 살린다면 생명이 있는 모든 목숨은 우리 주님이 살릴 수 있고 되돌려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일어나라 하면 되니까. 나이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게 나의 일이라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대처하는가를 보면 우리는 정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본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하면 우리 딸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죠? 살아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 야이로의 신앙의 고백 안에 우리가 복음이 있어요. 야이로가 뭘 했냐? 제일 먼저 주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요, 최고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회당장은요,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서열 1위입니다. 이 사람의 직위는요 굉장합니다. 회당장은요 집회를 인도하고 회당 건축 건물의 유지를 하고 운영 보존만 할 뿐 아니라 예배 질서와 신성함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또 율법을 낭독하거나 랍비가 와서 강의를 하거나 설법을 하거나 또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하는 배당을 누가 하느냐? 이 회당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서 유지는 누가 하느냐? 회당장이 하는 거예요. 고유건 아닙니다. 그 밑에 보좌하는 2인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핫잔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회당장이 이걸 지시하면 이 사람은 그걸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번 안식일에 성경은 몇 장 몇 절부터 몇 장 몇 절까지 읽는다. 이 율법을 설법하고 가르칠 랍비는 누구를 세운다. 뭐 이런 거를 회당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핫잔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통보해서 이렇게 이번 안식일에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의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단한 신분이면서 영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회당 중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분이 매우 높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새로운 랍비라고 칭송을 받을 만큼 실력도 높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것, 이거는 최고의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회당장의 권위로서는 자기 딸을 고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 앞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최고의 겸손으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낫다고 그랬죠. 순종. 예수님 앞에 자기 권위를 아무리 내세워봐야 죽은 딸을 못 살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무릎 꿇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죠. 이 회당장이 많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정의는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라고 한다면 간구는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사업도 확장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뭐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많죠. 근데 내 몸이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좋은 차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뭐 명예 주세요, 학위 주세요, 뭐 재산 주세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 없는데. 당장 필요치 않는 거, 이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걸 횡설수설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2번이에요. 1번을 강조하는 게 뭐냐? 간곡한 기도예요. 간구. 최고로 우선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 목숨이 있어야, 건강해야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 붙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기도를 할 때 꼭 필요한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까지 잔뜩 보따리를 사와가지고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헷갈린다. 야, 뭐가 필요하냐? 진짜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좀 구해봐. 그랬더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간곡한 기도의 제목이 뭐죠? 저는 우리 아버지를 못 따라가요.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태평성대를 만들려면 아버지와 같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재판을 굳게 하지 않고 지혜로운 재판을 해서 이 이스라엘 온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이 필요한데 그것은 제게 지혜를 주셔서 명석한 재판관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했죠. 그래, 2번 3번도 있는데 한 가지만 구했구나. 내가 2번 3번 선물로 줄게. 얼마나 수지 맞는 기도했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제를 집중 기도했어요. 우리 집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죽어가는 우리 딸에게 안수하여 주시면 우리 딸이 구원받겠습니다. 낫겠습니다 아니고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육간에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숙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살려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12년 혈류증 들린 이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고만 자기의 간절함을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만져버렸어요. 그래서 나아버렸어요. 한 가지죠. 옷자락 만지면 낫는다는 간절함. 또 그 다음에 소경거지, 이건 여리고성의 소경거지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외쳤죠.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막 소리치니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래요? 더 소리를 괴성을 질러가면서 소리를 지니까 저를 데려오라. 그 간절함이죠. 소원이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소원 응답받았죠. 그리고 열문둥병자들도 고침받았죠. 스로보니게 여인도 뭐예요? 나 이방인에게 관심 없어? 그랬더니 스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집 문 앞에 있는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쳐다보고 꼬리 흔들고 있잖아요. 쓸모없는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주님, 부스러기라도 던지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악질,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 예수님을 그리워해서 가로수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쳐다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죠. 이 모든 걸 보면 하나같이 뭐예요? 문제 앞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최고의 낮은 자리에 처해서 한 가지 소원,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완벽한 믿음, 이게 그의 기도와 하나가 돼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진짜 죽게 생겼으면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죽기 아니면 살긴데 뭐. 만약에 죽어도 명예롭게 죽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 간곡함,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냐?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때와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도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간곡하라는 거예요. 다른 잡념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래요?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한번 봐주세요. 오셔가지고 죽겠나 살겠나 예언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형편한번 살펴주세요 아닙니다. 분명해요. 구원을 얻어 뭐요? 살게 해주세요.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주님이 다 만드셨고 모든 완성도 주님이 하시겠다 했던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자꾸만 다른 곳에 눈길을 돌려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큰 문제 앞에는 단순화시켜야 돼요.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한 문제가 풀리면
한꺼번에 다 풀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사는 주님이십니다. 누구도 못 풉니다. 주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있지만 주님이 호통치면서 두려워하지 마! 엎어가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그렇게 귀성말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기 딸이니까 다른 사람이 알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심각한 문제, 큰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간곡히 기도하고 엎드리는 순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3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방금 죽었다는데 야, 갈 필요 없겠네. 우리 같으면 뭐 쓰고 그렇게 가냐? 다른 데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을 위로시켜 주는 거예요. 조용히.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이 말이 쉽게 믿어질까요? 아니, 딸이 죽어버렸는데? 이런 황당한 말이 있을 수 있나요? 아, 조금 빨리 가지. 그리고 그 혈류증 여인이 알았으면 그래, 잠깐 있어. 내가 딸 죽어가는 딸보다 먼저 고치고 너 집 밖에 있어. 아니면 나하고 같이 가. 우선순위가 죽어가는 사람을 먼저 살려야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인이 왜 왔는지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는 일이 시간을 따라서 늦게 하든지 천천히 하든지 빨리 하든지 사실은 시간의 관념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가 믿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간 거예요. 이미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유할 수 없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거 감사해야 돼요. 믿어지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오늘 주 앞에 온 거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감염되고 법에서 검했잖아. 그거 왜 가려고 그래? 그런데 상관없이 오셨죠. 믿음 없이 올 수 없죠. 그렇잖아요. 인원 제한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온라인으로. 아, 잘 됐다. 뭐 교회 안 가도 되니까 핑계로 예배고 뭐고 그냥 날라 누르고 오늘 주일은 쉬는 거야.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죠. 쉬는 날. 푹 쉬어.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내 마음 한 구석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죠. 이 한 시간이라도 구별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됩니다. 어둠을 통과하는 빛입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좌절감에서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이것이 뭐냐? 달리다 보면 은총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일이 있을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긴 것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4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했어요. 군중들이 우리를 바보로 알아? 아이고 죽었는데 뭐 잔다고? 비웃었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어떤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문제로 남지 않고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네, 해결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해설사이십니다. 죽음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는 스스로 부활해 버렸습니다. 죽음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믿으라.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게 이사야 55장 자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 나의 믿음의 한계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계가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한계에서만 해결을 받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보시는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믿음 없는 사람은 언제나 현실만 바라보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예요?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나왔습니다. 얼마 못 가서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그렇죠. 갈등이 심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아무리 둘러봐도 샘물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죠. 하나님, 큰일 났네요. 이 사람들이 나를 책임지라고 돌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대답이 쉽죠.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너 저기 바위 보이지? 거기 가서 그 막대기 있잖아, 지팡이. 이제까지 기적 많이 일으켰지. 홍해 갈라졌지. 그러니까 그거 가서 그냥 두들겨. 그거 두들기라고. 그럼 물이 펑펑 날 거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이면 거짓말이지만 성경이 기록해놨죠. 모세 가서 지팡이를 이렇게 두드리니까요, 물이 갑자기 펑펑 나왔어요.
이제까지 바위 두들겨 가지고 물 나온 것은 이 모세밖에 없어요. 바위는 바위지 샘물이 솟아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바위 그거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샘물이 솟아났어요. 쓸모없는 바위인 줄 알았는데 쓸모있는 바위가 됐어요. 모래 속에서 나와서 모래가 막을 수도 있는데 바위니까 막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의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모세가 들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팡이를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 거기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위에서 무슨 샘물이 나요? 안 할래요? 안 해? 찾아야 돌 맞아 죽을래요.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다른 방법 쓰세요. 난 싫어.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까지 있었잖아요.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바위를 보고서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조각가는요, 이 바위 멋지다 이거. 이야, 작품 잘 나오겠다. 그러면 작품을 만들어내죠. 화가는요, 멋진 이 풍경을 보고 캔버스를 가져다가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 화가는 거기에다가 붓을 들어서 색칠을 해서 그림을 그려내요. 멋진 거죠. 자, 사막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지하수를 걸러내시는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도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영웅들이 있어요. 전쟁에서 이 위기에서 모든 부하들을 살려내는 영웅들이 있다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혼몸더 장군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의 공정을 취하는 걸 봤습니다. 다 져버린 축구 경기에서 마지막에 역전을 시키는 그런 감독도 있어요. 그 작전 지시잖아요. 오늘 졌다가 아니라 2대3으로 이기든지 4대5로 이기든지 전력을 바꿔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 몫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감독이 하는 거죠. 선수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하면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총감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지휘관,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배의 풀무불을 뜨겁게 한 이 광경 앞에서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요, 풀무불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곁에 갔다가 불타 죽는 사건을 보고서도 그가 뭐라고 말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불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어도 왕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풀무불 속에서 타 죽을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당신이 뜨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뜨겁게 해서 우리 영적으로 7배나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도 뭐예요? 원수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천사와 같이 돌 맞아 죽는데도 그는 얼굴이 변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의 선조들이 돌에 맞아 죽고 몸이 톱에 잘라서 죽고 칼 맞아 죽고 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들판으로 유리 방황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믿음의 정조를 지켰어요. 이 사람들이 기록된 선지인들의 이름의 기록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는 어림도 없는 일들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대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믿음 없이 살다가 죽을 때가 많아요.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거슬러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 진짜 도움은 어디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현실을 보고서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겨운 아픔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 환난과 역경을 보지 말고 우리의 또 다른 눈,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현실 속에 숨어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달리다금 아들아, 딸아, 밀어나라. 오늘 본문은 소녀야 일어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아침에 주시는 달리다금은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속삭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황폐해지고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경제, 정치, 사회, 국방 모든 분야에서 날마다 달리다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